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이런 제목으로 욥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가진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관한 지식을 유감없이 펼쳐놓던 욥은 자신을 저주하고 비방하던 친구들을 향해서 다시 자신을 변호하면서 거침없이 그들에게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보응이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해서 나를 세운 이야기를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을 다시 바른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욥이 또 비유를 들어 말하였다. 나의 정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내 영혼을 비통하게 하신 전능하신 분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호흡이 내 안에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기운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 입술이 결코 불의를 말하지 않으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높이던 욥은 보십시오. 또다시 하나님의 부당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무시하셨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을 매우 비통하게 만드셨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절망과 좌절을 어김없이 또다시 토로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또다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자신이 맹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자신의 무죄함이다. 그것을 밝히면서 여전히 지금 욥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살려두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욥은 자신은 결코 불의하지 않고 거짓말을 이야기한 바가 없다는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난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그토록 많은 말로 공격을 당했으면서도 욥을 보십시오. 전혀 굴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굳게 붙들면서 자기의 무죄함에 대해서 초질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달아서 나의 허물과 수치를 깨달을 때, 그때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깨어지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깨트리려고 하면 욥처럼 끝까지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나는 무죄하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깨달았을 때는 우리 스스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것이 내 잘못이로구나 이렇게 스스로 깨달았을 때는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개를 떨굽니다. 근데 스스로 그게 자인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데 누군가가 계속 너 죄인이라고 회개된다. 끝끝내 고개를 들고 난 죄인 아니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자기를 지키려는 이 욥의 무서운 집념을 보십시오. 차라리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면 욥과 친구들이 이렇게 계속 평행선을 가고 있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그 같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도 이 꺾일 줄 모르는 욥의 자아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 자기의와 아집, 자존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토록 자기의와 무죄를 주장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쌓아오고 있었던 이 견고한 어떤 죄악의 껍질들을 절대로 우리 스스로 이것을 벗어버릴 수 없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깨트릴 수 없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실감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욥은 자기의 의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늘까지 자기를 지탱시켜주고 있는 마지막 보루였다는 거예요. 나는 죄 없어.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시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이런 일을 당할 만한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는 사람.
난 오늘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산 사람. 그거 하나로 욥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욥의 이런 모습은 신앙일까요? 신앙이 아닐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까지 욥을 견디게 하고 있는 것은 100%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욥의 심각한 저하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직 욥은 자신은 결코 불의하지 않고 이 같은 벌을 받을 어떤 이유도 없다는 이 자기 자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제정신일 때는 지난번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했다가 또 정신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헷가닥 하면 또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야 되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의 이런 모습, 끝까지 자기 의를 주장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끝까지 자기 자존심 하나 가지고 지금 이제 자기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부디 어떤 고난의 상황이든 설사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도무지 그 까닭을 알 수 없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의를 끝까지 고집하지 않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꺾어달라고. 나는 끝까지 한번 가봐.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구에게나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은 신자의 모습하고는 거리가 분명히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가 절대적으로 옳으니까 나는 절대로 여기서 머리 숙이지 않을 거야. 이런 자세와 태도 여러분 합당한 거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지는 거예요. 내 잘못입니다. 그리고 정말 돌아보는 거죠. 천에 하나에 만에 하나 정말 내 안에 내게 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는 게 당연하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한 것이지. 자, 이렇게 하는 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부단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그냥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어떤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끝까지 독사머리처럼 내 머리를 꼿꼿이 들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싶어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기를 간구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차라리 기도하는 이런 겸비한 신앙의 자세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욥은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5절의 6절을 보십시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할 수 없으니 내가 죽기까지 나의 순전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을 것이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않을 것이다. 보십시오. 욥을 보십시오. 뭐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을 보이지 않아요. 너희들이 절대로 옳다고 나는 볼 수 없어. 난 죽을 때까지 내가 옳다는 거 난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절대로 내가 의롭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치도 나는 양보할 마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끝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의 결백함, 순전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천명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정죄와는 달리 자기는 어떤 양심의 가책도 어떤 죄의식도 하나님 앞에서 느끼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나는 내 의와 결백을 끝까지 주장한다. 그러니까 뭐죠?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 얘기예요. 한번 누가에게나 한번 결판을 보자. 이게 이제 사람이 악만 남는다 그러잖아요. 왜? 신앙의 모습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욥은 이제는 여기서는 뭐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번 끝까지 가서 누구에게나 한번 끝을 보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거죠. 우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참 우려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자기의 의와 결백을 끝까지 주장할수록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부당하고 공의롭지 않고 불공평하고 의인에게 애매하게 고통을 주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괴상한 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욥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의로운 자기를 이렇게 고통 주는
의로운 자기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는 하나님이 이상한 신이 되어버리는 건데, 욥은 그러면 자기의 의로움을 밝히자고 하나님을 이상한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지금 욥이 그렇게 자이든 타이든 욥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걸 욥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서서히 드는 거죠. 자기의 결백과 순전함만을 주장할 줄 알았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비방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대한 도전이 되는지 욥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바로 그 점 이후에 욥이 하나님께 뼈아픈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뒤에서 이제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은 그건 우리의 주장일 뿐입니다. 우리의 판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펼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이런 거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욥의 이 고백은 정말 잘못된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범회담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로도 하나님은 나한테 악하지, 아니 어떤 경우로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결국 이게 모범회담인데 욥의 입에서는 그 말이 죽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 한 장을 봤는데 그 사진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의 가스실의 벽이에요. 벽. 그 벽을 이제 기자가 들어가서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그 유태인들이 잡혀 있었던 곳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셔터를 눌러서 벽을 찍었는데 이렇게 손톱 자국이 수백 군데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긁은 자국이 그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 그 괴로움 속에서 이 벽을 손톱으로 이렇게 긁은 자국이,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서 어떤 낙서가 발견이 되죠. Where is God? 어떤 벽 한 구석에 Where is God?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 어떤 유태인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낙서를 하고, 또 다른 구석에는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딨냐? 라고 얘기하고, 또 한 신자는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야곱이 적어도 정말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하고 좋습니다. 앞에 그렇게 욥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씀 거짓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롭고 남부러울 것이 없었을 때의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적나라하게 그의 신앙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욥기서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핍박과 박해를 받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보는 눈앞에서 자식들이 먼저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부모들이 보는 눈앞에서 자식들이 찢겨 죽어가고 끓는 가마에 팔다리가 끊어져서 던져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라리 자기들을 먼저 죽이든지 자식들을 먼저 그렇게 처참하게 고문하고 죽이면서 예수 부인하라고. 그때 이 부모들이 나지막한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자. 잠시 후에. 그런 말로 그렇게 죽어가는 자녀들을 위로하면서 그 모진 고통을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켰던 거죠. 그런 가슴이 갈갈이 찢겨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고 결국은 자기들도 죽음으로 내어 몰리게 되면서 담담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순교의 제물들이 되었잖아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모두를 평안하고 안전한 길로만 인도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신자는 왜 이 세상에서 절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고 어떤 불이익이나 자존심 상하는 일들은 절대로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삶조차도 때때로 우리 신자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는,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처절하게 외롭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올바로 깨닫고 그것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결국은 이러한 믿음의 시련과 박해가 시작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안의 때는 다 욥처럼 잘 믿고 경건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자식들이 생일 파티하고 나면 다 회개하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모든 상황이 물구나무 서버리고 도대체 왜 끝없이 이 말만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도 욥처럼 급격히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일들을 누구나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7절에서 10절, 내 원수가 악인같이 되고 나를 대적하는 자의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느냐. 그가 어찌 전능하신 분을 기뻐하겠으며 항상 하나님을 부르겠는가. 자, 이제 욥은 이제 아주 복수의 칼을 갈면서 자기를 저주했던 자기 친구들, 이제 완전히 또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그들을 악인 취급하고 원수 취급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자기의 원수들을 악인처럼 대우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불의하고 불경한 자에게 임하는 모든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악인들이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버리면 소망이 없는 것이고,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외면하실 것이고, 악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없다는 말로 악인들을 혹평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누구냐? 자기를 욕한 친구들이에요. 이제 욥도 자기들 친구를 향해서 마음껏 저주를 퍼붓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악인을 그렇게 취급하는데 그 악인이 바로 너희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이런 욥의 반응은 우리를 저주하는 원수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완전히 대치되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감출 수 없는 적개심이고 복수심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있어야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사랑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욥도 보세요. 결국은 다 저주할 사람 저주하고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고,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악에는 악으로 대응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당하기를 바라는 욥의 모습은 신자가 품어야 될 그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에 대한 친구들의 저주와 비방만 점점 심해진 게 아니라, 자, 뒤로 갈수록 욥도 그들과 버금갈 정도로 자기를 저주하고 비방한 친구들이 하나님의 보응을 받기를 그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고난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영혼을 다 일그러뜨려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11절에서 13절,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가르치고 전능하신 분의 뜻을 감추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너희가 모두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헛된 말을 하느냐.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며 폭력을 행하는 자가 전능하신 분에게 받을 유업이다. 이걸 보십시오. 하나님을 등에 업고 지금까지 자기를 정죄하고 비판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겠다고 말합니다. 욥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압제하는 너희들 같은 악인들에게 내리실 운명이 뭔지, 그 악인들이 지불해야 될 모든 대가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길게 14절에서 23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에 죽을 것이며 그의 후손은 배불리 먹지 못할 것이다. 남은 사람들도 죽어서 묻힐 것이며 그 과부들은 울지도 못할 것이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처럼 쌓아놓고 의복을 산더미같이 준비해 놓을지라도 의로운 자가 그가 준비해 놓은 것을 입으며 무죄한 자가 그 은을 차지할 것이다. 그가 지은 집은 좀벌레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가 되어 잠들더라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니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두려움이 홍수같이 밀려들고 폭풍이 밤중에 그를 휩쓸어 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쓸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사정없이 그를 덮치실 것이니 그가 그분의 손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손뼉치며 야유하면서 그를 그 살던 데서 쫓아낼 것이다. 욥은 자신을 불의한 자로 간주한 채 자기에게 온갖 저주를, 비난을, 정죄를 퍼부은 친구들의 모든 악담과 저주에 준한 그 정도의 수위로 이제 자기의 친구들을 불의하고 악한 자라고 간주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구구절절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그런 식으로 압박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욥도 너희들이 내가 볼 땐 악인인데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벌을 주시거든. 똑똑히 들어.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악인의 후손은 아무리 번성해도 그것은 한낱 재앙을 위한 것이고 악인의 후손은 궁핍을 면키 어렵고 죽음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자는 연병으로 결국 죽게 되고 살아남은 과부는 삶의 고통에 직면해서 자녀들의 죽음 앞에 울 여유도 없게 되고 이게 계속 지금 욥이 말하는 악인들의 닥칠 저주입니다. 악인들이 부를 축적하게 되더라도 그 주인은 악인의 것이 아닌 의인의 것, 무죄한 자의 차지가 되고 그들의 처소는 썩어 없어질 것이고 파수꾼의 오두막처럼 쉽게 무너질 것이고 악인은 급격한 죽음으로 그가 누리던 모든 부귀와 명성은 하루아침에 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악인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폭풍같이 몰아쳐서 그의 영혼을 빼앗아가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부지불식간의 죽음이 임해서 그의 생애가 송두리채다 날아가 버린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쏘시니 이게 세계 내 던지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악인은 인정사정 없이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예? 악인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망칠 수 없게 되고 악인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면서 그가 살았던 곳에서 깡그리다 추방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예. 악인에게 임하게 되는 잔인한 운명에 대해서 욥은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북한의 독재자를 보면서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저 인간 좀 제거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참 기도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망을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욥 또한 지금 그런 방식으로 자기에게 고통을 준 자들에 대한 안갚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결국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창세기 강의를 오늘까지 듣고 계시면서 제가 너무 인간에 대한 실망을 드리는 게 아닌가. 하늘 같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물론 그들에게서 또 출중한 믿음의 모습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대단한 아주 대단한 그런 인물들이 아니었다. 그들도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 그래 다 그게 죄인의 모습이 결국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니까 거기서 뭔가 믿음의 결단이 나오고 선한 행위가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예. 그렇게 당대 의롭고 완전하다고 여겨졌던 욥도 자기를 향한 끊임없는 비난과 비방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정죄한 자들에 대해서 동일한 감정과 마음으로 대응하잖아요. 다만 이 욥의 변론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모든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어디서 자주 발견됩니까? 시편에서 자주 나오죠. 시편. 그래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복수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럼 항상 매사에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히는 놈들 다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라고 또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욥은 정말 이제 끝까지 가보죠. 너희가 저주를 받든지 내가 저주를 받든지 한번 보자 이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면서도 이 모든 죄를 그들에게 돌리기를 원치 않으셨잖아요. 저들이 몰라서 이렇다고. 그들의 무지를 애통해 하셨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복수만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들조차도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긍휼의 기도일 것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닥칠 때 예외 없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뿌리까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됨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평안하고 고요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 경외하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들, 편안하고 좋은 벗들하고 함께 있을 때 신앙하고, 모든 평안이 깨지고 혹독한 시련과 핍박에 우리가 놓이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정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자, 어떠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똑같을 수 있을까? 언제나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과 신앙은 지금 이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도 견디기 힘든 시련과 핍박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가혹한 고통과 슬픔이 몰려올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말들이 우리의 입에 채워지게 될지를 우리는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부디 우리에게 더 견고한 믿음과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못 믿으니까 오늘도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언제든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매이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서 나를 거기다 묶어두는 거죠. 하나님, 저는 오전에 잡혀가면 오후에 나올 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믿지 못하니까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이 연약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오시는 게 취미고 특기고 이러신 거예요. 근데 자기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 평화롭고 여유로울 때 절대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결국은 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순간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일을 당하고야 말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을 믿는 것보다 가장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못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끈으로 나를 묶어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필요한 일이에요. 언제나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두는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는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기지? 그럼 뭐 백날 그런 얘기 해보세요. 그 불교용어로 공연불이라 그러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무것도 안 달라지죠. 나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내몰고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붙드심과 도우심을 늘 구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는 것이지, 자기는 자기의 믿음과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서 나중에 뭐 어떻게 되겠지, 뭐가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다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여기는 것만큼 넘어짐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오만한 건 없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내일도 어떤 날이 오더라도 이 부족한 종이 늘 하나님을 붙들었듯이 하나님도 그때 저를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 붙들어 주셔야 된다고.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하셨던 욥도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런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욥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오늘도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오늘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